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드린 말씀은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세 가지 그리고 그 뒷일입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세 가지. 이 변화산의 스토리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오늘 복음은 마가복음 9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그 이전에 그로부터 약 여드레 전입니다. 엿새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은 약 여드레쯤이라고 돼 있으니까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너희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를 본다. 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의 임금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6일이 된 날 주님께서 높은 산에 세 명의 제자, 항상 가장 아끼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높은 산은 다볼산인지 헤르몬산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이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다볼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아주 황홀하게 바뀝니다. 찬란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존귀해 보이고 그 모습이 얼마나 광채가 빛나냐면 성경엔 어떤 마전자니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빛난 겁니다. 휘황찬란한 겁니다. 눈이 부십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근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걸 듣는데 저분은 모세네? 저분은 엘리야네? 아니, 모세는 1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제자들이 볼 때는 엘리야는 900년 전에 하나님의 하늘로 데려가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 황홀함에 제자들은 그 제자 3명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예수님이 끔찍하게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별세하고 떨어져 이제 세상과 떨어져서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천국을 맛보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고대하셨던 온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지만 너무 황홀했습니다. 넋이 빠지고 신비경,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이것을 이대로 살고 싶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대로 산다면 여기서 죽어도 좋다. 더 좋은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 세상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지극한 아주 행복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집을 3개 지어드리겠다고 초막 3개 지어드리겠어서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서 계시옵소서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결국은 거기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천국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 거룩하시고 모든 만물이 온 우주가 그를 받들어 우러르며 이렇게 지존하신 분으로 높이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이 세상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비천한 말염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그 주님은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무르십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자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저 세상으로 내려가자, 저 산 아래로 내려가자, 저 산 밑 동네로 다시 내려가자 그러셨을 겁니다. 사실은 주님은 귀한 대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왜 산 밑으로 다시 내려오셨을까요? 왜 세상으로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을까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인간을 구원하려는 구세사의 그 완성,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여기서 우리가 그 염두에 둘 두 가지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오늘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역하시다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냥 말하지 말라 그러셨고, 나 환자를 고쳐주면서도 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바로 가라고 했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지금 이 장면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하기 전에는, 그것을 보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하늘에서 예수님한테 소리가 들린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생애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온 것은 3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세례를 받으셨을 때 요단강에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들려왔고, 오늘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고, 또 한 번은 성전에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니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리며 이미 내 영광을 드러내었다, 앞으로도 드러낼 것이다. 이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이건 약간 설교에서 옆으로 나간 얘기지만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영광의 자리, 하늘나라를 맛보는 자리를 떠나 산 아래로 가자 하신 겁니다.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병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 싸움이 있고 다투며 착취가 있습니다. 죽음과 마귀와 귀신이 있는 곳이고, 사기와 속임수, 미워함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간에 시기가 있고, 더러운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끝없이 인간을 슬프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성경에서도 그 하늘나라의 체험을 하시고는 내려오셔서 실제로 만난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악령에 시달리는 아이입니다. 그냥 발작을 하고 간질을 일으키고 상처가 나고 물로 뛰어들고 불로 뛰어들고 하는 그런 아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식으로 둔 상한 심령의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만 있는 부모, 그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만나시기는 잠시 후에는, 그 후에는 또 누굴 만납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우의정이냐, 누가 영의정이냐, 누가 좌의정이냐 다투는 겁니다. 누가 높은 자리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걸 죽여 없애버릴까 음모를 꾸미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주님께서는 좋고 편한 곳, 행복한 것을 놔두고 인간들을 위하여 고쳐주기 위하여 내려오셨지만, 주님께서 만난 것은 슬픔과 음모와 죄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시며,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악령을 쫓아내 주시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며 완벽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산 위에서 보여주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가 뭡니까? 세 가지를 보여주신 의도가 뭡니까? 뭐가 세 가지냐고요? 대부분 뭐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 분위기를 보여준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휘황찬란한 모습, 그 광휘, 휘강, 그냥 광채와 그 아름다운 빛남, 이걸 보여주고 그 너무나 좋아서 제자들이 경험을 한 거죠.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약 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가야만 되는 것으로 아주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체험했다, 은사를 체험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더 사모되고 그립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열정과 정열로 가득 찹니다. 거기에 그냥 온 삶이 바쳐집니다. 그런 겁니다. 첫째로 이 변화산상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봤습니다. 이 변화산상에서 체험한 두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 후에 삶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500년 전에 모세, 900년 전에 엘리야를 아니 안 돌아가셨네, 살아 계시네, 죽음이 다가 아니네,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시네, 이거를 직접으로 본 거예요. 산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연결선상으로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변화산상에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기쁨, 부활에서 영원히 기쁨 속에 영원토록 행복 속에 산다는 이 절대적인 희망, 완벽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세 엘리야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우리의 부활과도 연결돼, 예수님의 부활과도 우리의 부활과도 연결되면서,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서의 고통은 그 부활과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에 비하면 세상에서 고통은 사실은 비교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고 벅차오르는 일이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의 고마움에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찡한 겁니다. 그렇다면 산 아래로 다시 돌아온 주님과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그 신비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얻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좋고 황홀하지만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저 밑에 동네로 내려가서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행복을 나만 알지 말고 그것을 전하며 사람들을 치유하며 나의 그 소명을, 그 할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건의 이유는 이러한 세상이 앞으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모세와 엘리야를 너희 눈앞에서, 이전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들을 눈앞에서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살아계시지 않았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나를 믿는 온 인류를 영원한 삶으로, 죽음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자. 저 밑에는 고통이 있고 그곳에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곳으로 가서 같이 가서 고통을 이겨내며 이 천국의 소망을 전하며
내가 그 예수님께서 별세하여 부활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앞으로 성취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그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했는데 너희들 듣지 않았느냐. 자, 저 세상으로 내려가서 병마를 쫓아내고 눈물과 배신과 다툼 대신 희생과 기쁨과 헌신, 사랑, 그 십자가를 우리 지고 살아나가자고 우리 전하자.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이 세상 고통 많은 곳에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오늘 복음 뒤에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세 가지의 보여주심과 그 뒷일은 주님이 만난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의 할 일, 우리의 그 놀라운 기적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악령 들린 아이와 부모에게서 제자들이 왜 저희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하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유명한 겨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 저 산으로 옮겨져라 한들 될 것이다 하는 겨자. 그 다음에 믿는 이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믿음과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로서 병마와 마귀와 고난을 쫓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프레저라는 영국 선교사가 중국의 리수스라는 족에 전도를 갔을 때 너무나 넓고 광활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오전에는 남쪽 리수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쪽 리수스족에 나가서 전도해라. 너무나 넓어서. 그래서 10년 동안 오전에는 남쪽의 리수스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쪽 리수스족을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남쪽 리수스에서 온 사람을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에게 가르쳐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남쪽 리수스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북쪽 리수스에는 자기가 1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00명인데 남쪽에는 수천 명이 자기가 북쪽에서 전한 것보다 100배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일이 바빠서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일을 줄이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을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악령 들린 아이의 사건에서 주님은 기도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에서 여러분 아십니다. 마르다 그 바쁘게 일만 하는 마르다 보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너 너무 많은 일에 걱정을 하고 있고 마음을 뺏겼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래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부엌 일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산을 옮기는 겨자씨의 믿음과 기도로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놀라운 신비 세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못되면 못됐을수록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을 상은 큰 줄 믿습니다. 아멘.